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소위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에 다 나오는 참 특별한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근데 이 질문을 무엇 때문에 하셨냐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따라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알려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그 힌트를 어디서 알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딱 끝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슨 질문을 또 하시냐면 무리가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또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 그랬더니 20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또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가? 이전에는 이네들에게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느냐고 하는 질문 속에 이미 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과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정도의 질문이 나가면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답을 못하는 겁니다. 엉뚱한 답을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정확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2장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통하여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눈으로 확인을 해요. 그리고 병자들이 고쳐나가는 것들 쭉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 문제가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해결해 준다. 야, 예수님 대단하다. 누군가가 아팠는데 고쳤다. 예수님 대단하다 그러는데 막상 내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되니까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모습만 남고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를 우리가 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내지 못했고 이 아이는 비록 아이였지만 정답을 내어서 문제를 마무리하고 있을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차이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냐 아니냐, 무리냐 제자냐 그의 차이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연륜의 차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얼마만한 경험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 아이가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연륜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신분도 알려지지 않는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어지고 끝을 보는, 정답이 나오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주님은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질문을 하세요.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질문을 하세요. 때로는 광해를 통해서, 빈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이 빈들의 어려움이요, 날이 저물의 어려움이요, 먹을 것이 없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수도 없이 평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받아왔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도 그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가? 왜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끝을 못 내고 있는가? 아직도 틀린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을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틀린 답을 가지고 계속 갖다 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연륜 붙잡고 10분 붙잡고 경험 붙잡고 그렇게 왔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었더란 말이죠. 진짜 믿음은 해결을 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 아이의 믿음처럼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들어와도 정답을 대기만 하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합시다. 계산하는 믿음이 있다.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빌립은요,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나눠주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면 지금의 돈으로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의 전문가에, 그러면 오늘날 목수나 이렇게 건축의 전문가들이 한 30만 원 받는다 그런다면 200데나리온이면 한 6천만 원 되겠죠. 한 5, 6천만 원 된다 그래도 이게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른 이 빌립이요, 200데나리온 이 정도 다 먹으려면요 한 5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그걸 살 것이며 갑자기 그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예, 이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이적이에요. 맞아요. 산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마가복음 1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을 다 마을로 보내가지고 각자 해결하고 각자 먹고 오게 합시다. 그게 또 누가복음 9장 12절에도 각자 이제 마을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마태복음 14장 15, 16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금방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요, 그게 어려우니까 돈도 없으니까 또 그걸 또 돈이 있는다 할지라도 갑자기 구하기 힘드니까 각 마을로 좀 들어가서 각자 먹고 오게 하면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어.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똑같이 누가복음 9장 이제 13절에 이렇게 얘기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좀 이렇게 보내서 먹게 하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일이에요.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 5천 명을 그냥 마을로 각자 가서 먹고 다시 모이자라고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이긴 하는데 믿음적이진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에게 뭔가 방법이 있다고 빨리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이나 여러 제자들의 모든 생각은 머리는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계산은 있었으나 믿음은 없었어요. 합리적인 생각은 있었으나 믿음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너무나 많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계산적인 믿음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예수님이 알았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니네가 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되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무슨 방법이 있으시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계산이 다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 내 계산, 그게 다였어요. 이 빌립의 한계가 거기였어요. 계산하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으나 계산이 들어간 믿음이 되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영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는 똑똑하다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냥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는 게 더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똑똑해요. 계산이 너무나 빨라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주의자가 되고 그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더군다나 어렵고 가능성이 없어질 때면 더 계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까지 가야만 되는데, 어렵고 힘들면 가능성이 없어지고 더 코너에 몰리면 그 순간 그 믿음이 다 사라지고 머릿속에는 계산만 남고 그 현실만 남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의 계산은 틀린다고 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내 계산은 틀린다. 너무나 많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들어오면 아직도 내 계산이 남아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때는요 그 계산 버려야 돼요. 왜? 계산해도 안 나오거든요. 다 끌어 모아도 계산이 지금 빈들에 있는 걸 다 끌어 모아도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그냥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면 계산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손해가 있고 반드시 믿음이 무너져요. 그게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따라합시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계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얼마만 가져다가 판 걸 다 갖다 드린다 그랬는데 얼마만 갖다 놓았다는 것은 남기고 뺐다고 하는 얘기죠. 계산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계산한 것 같고 내가 빼고 내가 남긴 것 같은데 이미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갔을 때는 다 드려야지 하고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액수가 너무 크니까 그때는 이거 너무 큰데 아까운데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성경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본문 안에 4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기서 내 마음에 두었느냐는 것은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왜 계산해서 헌금을 하느냐, 왜 계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헌금은 사람에게 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내고 교회에다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우리의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이거 다 교회에다 내가 헌금한다.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없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마음 주시는 대로 해요.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동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드리고도 실패하고 틀린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고, 믿음 주시는 대로, 그리고 마음 주시고 말씀 주시는 대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드리면서도 아까워서 드리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드렸으니까 복 받겠지?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겠지? 이 생각 빼라는 거예요. 네, 이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 내놓으면서 이거 내놓으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20마리 주고 보리떡을 50개 주시겠지? 그거 아니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드리고 계산을 하는,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내가 그걸 드렸는데 왜 나는 계속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고. 거래하지 말아요. 살려주심이 감사해서 드린 거고,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드린 거고,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드린 거고, 용서받은 게 감사해서 드리고, 응답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오랫동안 주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병고침을 보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보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봐왔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 속에 계산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고 기적을 보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가? 아직도 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어려울 때 믿음이 바닥이 보이는 건데,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하는 것들이 금방 드러나면서 정답을 쓰지 못하고 항상 틀린 답을 가지고 가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남는 것들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들어가시면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것만 있으면 내 거는 어떤 걸 집어넣어도 문제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먼저인 우리들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계산하지 말고 그냥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그 믿음 갖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걱정하는 믿음이 있다. 네, 안드레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여기 애가 하나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이까지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그 작은 거라도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작은 거라도 있으면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믿음의 행위고 정답인데, 그걸 붙들고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거 붙들고 안다라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뭐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게 걱정하는 믿음이에요.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예수님 보면 뭐가 일어날 것 같은데 현실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걱정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도 안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러나 항상 문제는 뭐예요? Yes, but.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항상 뒤에 그러나가 붙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중하다고 생각하고 꼼꼼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두들겨 보고 가야 되고, 나는 트리플 A형이라 이거 꼼꼼하게 짚어갖고 가야 되고, 나름대로 자기는 굉장히 신중 모드로 가는 줄로 갈지는 모르지만 신중 모드가 믿음 모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증거인데,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고 틀린 답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고 끝이 안 나고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예, 가능성이 있고 확실한 길이면 못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건 다 갑니다. 기도 안 해도 그건 다 갈 수 있고요, 은혜 몰라도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안 보이고 확실한 길이 아닌데도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만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갖고 뭐가 별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보세요. 숫자가 얼마나 많고 여긴 또 빈들이고요.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의견이 맞는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안 되는 이유를 더 갖다 붙이고 더 갖다 붙여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였어요? 부정적인 언어가 얼마나 들어갔느냐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큰일 났다, 안 될 거야, 해봤자 뻔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부정적인 얘기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게 뭐가 있어요? 지난달에 여러분 무슨 걱정을 했습니까? 뭘 걱정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사람 많아요. 작년에 무슨 걱정했어요? 무슨 걱정했는지도 몰라요. 5년 전에 무슨 걱정했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근데 그 5년 전에 그 걱정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못 살 것 같고 우울증 오고, 지금 지나오니까 생각도 안 나는 그 걱정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걱정 아무리 해도 그 걱정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걸 뻔해요. 걱정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걱정이 멈춰져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는데 걱정이 돼, 믿는데 불안해, 믿는데 두려워, 믿는데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건 믿는 데가 아니죠. 안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누군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어떻게 그런 걱정을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아직도 못 믿는 내 모습이 걱정하는 신앙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런 걱정하세요. 거기가 끝이에요. 걱정한다고 지금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예,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물론 걱정거리가 들어오죠. 걱정을 어떻게 안 해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그걸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걱정거리가 들어오면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따라잡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냥 단순하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감사가 되고,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회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왜 안 주세요? 아시는데 기도하라고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그냥 어려움이 오면, 걱정거리가 들어오고 염려거리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들어오면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내가 약속 붙잡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믿고, 걱정거리가 또 하나의 간증거리로 만들어준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해결하는 믿음이 있다. 예, 이 아이의 믿음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네, 그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 예수님이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믿음이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아이는 정답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부모를 따라서 거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요, 그 부모의 믿음의 영향이 컸으리랍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또 보는 것이죠.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요, 참 아이들 신앙이 중요한 때가 되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교회 오는 게 낙이고 교회 사는 게 그게 기쁨이었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교회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살아도 교회 가는 날은 하루, 그것도 한나절, 그것도 예배는 1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 하루 24시간 중에 교회 나와 있는 시간은 1시간이고 일주일의 시간 동안 교회 나와 있는 나는 하루밖에 안 되고, 그 얼마나 아이들이 영과 육의 어떤 이게 균형을 잡을 때 이게 이게 힘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남은 시간, 그 어마어마한 비교가 안 되는 시간, 육의 시간, 세상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예배당에 자꾸 데려와야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 할지라도 집에서 수요예배도 같이 드리고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눈물이 나고요, 감동이 되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교회 못 가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자, 우리 집에서 한번 성경 읽자, 찬송 부르자, 우리 집에서 한번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해보자, 집에서 성경 암송 한번 해보자, 이런 것 없이 교회 안 가니까 성경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교회 안 가니까 예배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고, 애들 맨날 공부하고 막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애들에게 영적인 추억거리를 주고 영의 도움을 드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요,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애들에게 그런 걸 안 보여주니까 애들이 교회 안 나오고 삐뚤어지고 속상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에 코로나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우리 가정을 한번 예배 가정으로 만들어 보겠다 생각하고, 애들 당연히 예배 드리자 그러면 싫다 그리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막 짜증내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딴소리하고 바쁘다 그러고, 여태까지 게임하고 있다가 예배 드리자면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애들 다 그래요. 그렇지만 때로는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 심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쨌든 간에 그러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잠깐 들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확 가슴에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제자들이 정답을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을 게 뭘까? 요거 한번 내놔볼까? 감동을 주시니까 그냥 내놓는 거예요. 애들의 그 모습은요, 애착이라는 게 있어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거 나 먹어야 돼. 애도 배고프잖아요. 요거 없어지면 난 끝나는데 애들도 다 그래. 그래서 뭐 달라 그러면 안 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누가 자유적으로 그걸 내놨다? 이미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감동이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어놓으니까 그때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답이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손에 올려질 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린 답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정답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이 아이의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나에게 감동 주시면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봐서 해요. 가능성 봐서 하고 될 것 같은 거 봐서 해요. 내 형편 봐서 하고 내 상황 봐서 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거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 보여도 믿음 주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내가 먼저 움직이는 그 신앙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 모습 갖고 해결하고 끝을 만드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면 하나님 손에 올려지고 그 올려진 것은 반드시 나도 살고 모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진 대로 하지 아니하고 감동 주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틀린 답을 내는 것인데, 이 아이는 마음 주시는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답이 되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 갖고 늘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시는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답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틀리는 답을 가지고 어려움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 아이같이 나도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서 그 정답을 믿음의 현장에 갖다 댈 때마다 기적이 되고 12광주를 남는 축복의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